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절대 집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랑하고 우월 의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또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유대인인 바울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다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증거를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7절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그 혈통에서 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즉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뿐이 아니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다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은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오로지 이삭을 통해서만 그 민족이 택함을 받은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12절 13절 보면은 리브가에게 이르되, 리브가는 바로 이삭의 부인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큰 자는 누굽니까? 바로 큰 자, 작은 자는 바로 쌍둥이 에서, 야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둘이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에서는 아니고 야곱이 택함을 받아서 12지파 민족이 되어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우월의식 가질 필요가 없다.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택함을 받지 못했어.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택함 받았어. 그리고 또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지만 둘 다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에서는 사랑받지 못했고 야곱만이 사랑을 받았어. 자, 이 증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선민의식 속에 빠지지 말라고,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우월의식 속에 빠지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아브라함의 씨의 문제와 또 이삭의 그 에서와 야곱의 문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첫 번째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혈통으로 택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택하셨을까요? 예, 어떻게 택했냐면 다시 말씀을 보면은 7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불리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하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누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13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기록된 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 내가 너희들 택할게. 이런 혈통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게 결국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 택함의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지금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 오늘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내가 원해서, 나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원해서 내가 택함 받은 게 아니라고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찐박질. 그러니까 뭔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남들보다 그 다른 박질이 더 빨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택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남들보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기를 원하셨고 나를 택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건가요? 교회 다니면 내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은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하신 조건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까요?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대표적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이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을 택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택하기로 결정하셨던 거죠. 근데 저와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로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의문점이 생겨요. 왜 의문이 생기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조건을 붙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왜 조건을 붙여서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왜 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왜 야곱만 사랑해? 왜 이스마엘은 사랑하지 않고 왜 이삭만 사랑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다 사랑해야 되잖아. 자,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불의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는 분,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주시는 분, 내가 기도하는 거 채워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어떤 부속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그런 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건을 내가 붙여요. 내가 붙이면서 하나님이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불의하다라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는 것이죠.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불평을 합니다. 불만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위한 존재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이 세상은 다 주관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바로 우리는 진정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다룰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럴 때에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주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나 자신이 인정할 때 올바른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스마엘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택하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택하신 이유도, 원래는 장자를 택해야 되는데 차자를 택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 맞아? 구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조건에 우리가 맞아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온갖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온갖 불평을 다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빨리 깨져야 돼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누가 중심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까딱 잘못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야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은 그 신앙으로 인하여 결국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주권자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어떤 조건으로 어떤 뜻으로 주님이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잘 듣고 그것에 합한 그 삶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